성경 해석학에 유명한 학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드와이트 펜테코스트의 책은 제가 즐겨 읽는 책들입니다. 그 드와이트 펜테코스트는 미국의著名한 신학자이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고 특히 성경적 종말론과 교회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와이트 펜테코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교리는 무너지고 신앙은 흔들린다. 성경 해석을 똑바로 안 하면 교리가 무너지고 신앙은 흔들린다는 겁니다. 펜테코스트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해석이 신학의 왜곡과 신앙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고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건전한 성경 해석을 위한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조명한 성경학자인 찰스 라이리도 좋은 신학은 좋은 성경 해석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에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주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들을 건전한 성경 해석의 5가지 원리를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언, 타언어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을 각기 다른 것으로 말합니다만 사도행전에서의 방언은 외국어가 맞지만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 문맥과 그리고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같은 성격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이 그로사는 실제 언어이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방언은 신비적인 천상의 언어나 영적인 언어다라고 주장합니다만 성경은 두 방언이 같은 성격의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은 여러 나라의 실제 언어로 말했고 이를 들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각기 자기 고향말로 알아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같은 단어, 이 글로사를 사용해서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단어가 같은 기자, 바울에 의해 사용될 때는 특별한 문맥적 차이가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방언도 번역이 가능한 언어였다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비한 영적 언어라고 주장합니다만은 그렇지만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은 방언이 본질적으로 통역이 가능하다는 것은 방언이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실제 언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스페니시 같은 외국어는 번역이 가능하지만 의미 없는 소리, 알 수 없는 음성들은 번역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의 방언도 실질적인 언어이고 통역을 통해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지 무의미한 신비한 소리가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바로잡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하는 부분들은 문맥을 고려할 때 듣는 사람이 그 언어를 모르기 때문이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어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는데 은사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방언이 신비한 언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 앞에서 한국어로 말하면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인 겁니다. 이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 이해하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말하였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소통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는데 아무도 그 언어를 이해하거나 통역하지 못하면 그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질서한 방언, 타언어의 남용을 경고하는 것이지 신비한 언어의 존재를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부터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방언이 신비한 언어라면 통역자가 필요 없고 하나님께 직접 전달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이 의미하는 실제 언어이고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방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방언의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표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방언이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통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했던 상황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방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이방 나라의 언어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은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방언의 남용을 막고 질서를 강조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대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타언어는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실제 언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성령 세례, 성령 침례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세례, 침례를 예수 믿은 후에 따로 받아야 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따로 받아야 하는 두 번째 경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세례는 거듭난 이후에 따로 받는 경험이고 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 해석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 세례는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시키는 사건이고 모든 신자가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은 성령 침례는 구원받을 때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유, 기적적인 치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신유 은사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은 오늘날에도 신약시대처럼 사도적 기적, 병자를 즉시 치유하는 능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가 그 이론을 만들어 많은 교회에서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모든 신자는 믿기만 하면 병이 낫고 치유의 은사는 여전히 작동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특별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신유의 은사는 서서히 사라졌고 바울조차 디모데에게 또 에바브로디도에게 기적으로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연 치료법을 권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어서 그를 통해서 병이 낫는다든가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병 고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함을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치유 은사, 신유의 기적이 지금도 똑같이 사도시대처럼 일어난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네 번째로 환상과 계시에 대한 오해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꿈, 환상, 예언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언급하면서 주장합니다만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모든 신자는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보고 대언도 하고 꿈도 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인용했던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을 인용한 건데 그 대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언급한 것뿐입니다. 그 대언의 완전한 성취는 대환란과 천년왕국 시대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의 환상과 계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고넬류에 대한 환상, 바울의 마케도니아 환상 이런 것들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은 온전한 것이 오면 대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고 했습니다. 그 온전한 것은 재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환상과 계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계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 소위 삼박자 구원이니 뭐니 하는 번영신학과 기복주의 그런 신앙도 잘못된 것입니다. 소위 귀신을 쫓아낸다는 축사, 엑소시즘도 성경 해석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마귀들을 귀신이라고 번역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없습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만 있을 뿐입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은사주의자들은 신자가 악한 영들에게 계속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가 기도해주면 귀신이 나간다는 이 교주적 발언을 하곤 합니다마는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성령 안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마귀들에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마귀들,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 서신서를 보면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 해석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되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워가고 듣고 또 들으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성경 해석법이 생각 속에 배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때문에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